오늘 신명기 13장 1절에 11절까지 두 가지 내용인데요. 12절부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길어서 그는 말씀을 나누는 중에 뒷부분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이제 주제로 이어져 있는데요. 제목은 유혹의 통로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분명한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이제 유혹하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자고, 다른 신을 섬기자. 그래서 1절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선자가 아니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을 꾼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신을 섬기자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우리 중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없죠. 그러면 유혹이 되겠습니까? 유혹이 안 되죠. 진짜 유혹이 되려면 이런 게 있어야 되죠. 자, 지금부터 하나님을 떠나라. 예수님을 그만 믿고 어디 가서 불공을 드리든지 어디 가서 어떤 다른 신을 섬기면 꼭 소원이 이루어진다.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더라. 제가 요즘에도 어디 다른 종교 방송을 보니까 자기들의 그 새로 지은 그 사원에 오면 꼭 기도가 이루어진대요. 한 가지 기도가 이루어진대요. 그렇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은 1절에 보면 이 유혹이 왜 유혹이 되느냐 하면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라고 했어요. 신통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신통이 일어나면서 그 신을 섬기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아니 이게 참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신통이 일어나나 이런 우리가 의문도 바로 들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의 또는 다른 어떤 어둠의 영들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가?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우상은 하나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귀신의 역사가 없이 어떻게 사람들이 그 귀신에게 끌려다니겠습니까? 귀신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신을 삼기만 한다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어떤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승진을 할 수가 있다.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이것이 유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혹이에요. 대구에 가면은 그 대구 그 달성산입니까? 그 산에 갓바위라고 부처상이 있는데 이제 이 갓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소문이 났느냐면 시험에 합격을 잘 시키신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능 때나 이런 때 줄을 섭니다. 굉장히 멀고 높은데도 줄을 서는데 TV에도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학교 교사들도 가요. 학교 교사들이 가서 자기 반 애들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게 이제 빌려간다고 단체로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이룰 수만 있다면 만약에 하나님을 그러면 나는 이 하나님 안 섬기고 이 예수의 하나님 안 섬기고 성경의 이 하나님 안 섬기고 무슨 신이든지 괜찮으니까 내 소원만 이루어줄 수 있다면 나는 그 신을 따라가리라 하면 이제 여기에 딱 걸리는 거죠. 딱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그 경우를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 대한 어떤 충성된 또는 하나님과의 어떤 의리의 관계 이런 게 아직 형성이 안 됐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은혜가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그냥 뭐 누구든지 무슨 알라든지 무슨
무슨 뭐 돌 붙여든지 뭐든지, 예, 내가 고침만 받을 수 있으면 그 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건 이제 아무것도 기초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뭐냐 하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제 백성이에요. 5절에 보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 예.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들은, 예, 이제는 어떤 다른 신도, 예, 그 신이 기적을 일으키거나 이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신이 무슨가 나에게 도움과 덕을 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신을 따라가는 것은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거죠. 큰 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런 그 의리가 없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총을 입을 자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이 이제 다스려라. 그런 거짓 선지자들, 너희를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자들을 처형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국가니까, 고대 사회 국가니까 이렇게 하고, 오늘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처벌할 수는 없죠. 그냥 우리가 유혹을 거절하고 이제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단이 왜 성할 수 있느냐 하면, 이단에게 일이 일어나요. 이단 속에서 어떤 그 효력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흥할 수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이단 중에 큰 빌딩을 가진 이단들 많이 볼 거예요, 그죠? 무슨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센터 이름은 완전히 성경적인 이름 같은데 가니까 하나님 어머니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단이죠. 예. 또 여기 바로 구로구에도 우리나라 본부를 가진 이단이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전능신교인데 붙여놓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고 붙여놨어요. 저쪽 가다 보면 보이죠. 예. 이게 이제 이단입니다. 이단인데요. 여러분, 이단이 왜 이렇게 큰 빌딩을 가질 수 있느냐? 돈이 모이기 때문이죠. 돈이 왜 모이느냐?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단 속에서. 돈이 붙는다 이 말입니다. 예, 사업을 해가지고. 통일교 얼마나 부자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돈이 붙어요. 그리고 이만희도 빌딩을 가지고 있고 돈이 막 붙습니다. 예,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돈을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의 신기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소멸되지만은, 그래서 이단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을 하잖아요. 무슨 일을 사단이 허락을 받고 하잖아요. 욥에게 불을 내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움직여서 욥의 그 가축을 빼앗고 종들을 죽이기도 하고, 뭔가 움직이잖아요. 이 사탄도 그 유혹을 정당하게 어느 범위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허락받아서 시험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라면 비록 이단에서 무슨 효력이 있고 어디 가면 정말 용하다더라.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 중에는 신자인데도 점장이를 찾아가는 사람이 간혹 있다고 들었어요. 뭐 우리 교회에서는 못 들었는데 다른 교회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점장이를 찾아간단 말이죠.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무당이나 초혼자나 박수를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가증하다. 그 귀신들도 신통력이 있으니까 알아맞혀요. 우리 사정을 알고. 귀신들의 나라가 있어요.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서로 거기도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를 알고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유혹해야 되는지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당에 가면 처음에 솔깃한 이야기도 하고, 처음에 좀 주는 그것은 들어맞고 또 약간 그 말대로 되고 말이죠.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치 도박장에 가면은 처음에 좀 따죠. 처음에 좀 따게 하고 그 다음에 다 가져가잖아요, 그죠? 도박장에 가면 처음에 좀 따게 해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신이 나서 이제 투자를 막 이거 한단 말이죠. 돈을 걸고. 그러면 이제 잃어가지고 나중에 약이 올라서 또 이제 더 하죠. 예. 마치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코 어둠의 권세는 인간의 생명을 진정한 의미에서 풍성하게 해주지 않아요. 죽이고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끼는 쓴다 이 말이에요. 미끼를 가지고 미끼를 던지면서 시험으로 끌어들이고 파멸로 끌어들이고 멸망으로 끌어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이 바로 애굽에서 종되었다는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우리로 치면 바로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는, 그래서 무슨가 다른 대상을 신으로 섬기고 경배하게 하는, 이제 그것은 어떤 신통력이 있더라도 그것을 이제 거절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길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아유 나는 그냥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뭐라도 하나님도 버리겠다 이러면 신자가 아니죠. 아직 은혜를 모르는 수도 있어. 아직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뭔가 구원을 찾는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어둠의 권세가 주는 그런 이 땅에 잠시 우리에게 달콤한 이제 그런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취하다가 이 영생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것은 더 큰 손실이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혹은 이런 거예요. 실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 성취, 건강을 준다, 또 승진을 한다, 합격을 한다, 취업이 된다, 이런 실질적인, 그게 기적이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기적과 같은 일. 그런 것으로 미끼가 오더라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지 신앙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훈련하고 연단할 때가 있어요. 진짜 우리를 빠듯하게 살아가게도 하고, 정말 공공한 가운데, 짓눌린 가운데, 압력을 받아가면서, 아주 진짜 이 비천한 모습처럼 마치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말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어렵게 지냈어요. 그죠?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다룰 때 멀리까지 내다보시고, 또 어떻게 말하면 영혼까지 내다보시고 우리를 다루셔요. 그래서 사탕발림을 하지 않을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쉽게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금방금방 우리에게 쉽게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광야를 오래 걸어가는 거예요. 또 도망자로 오래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머리 둘 곳이 없이 길을 헤매야 되는 때도 있다 이 말이죠. 이곳저곳 오지를 다니고 이방 땅에 돌아다니고 정처 없이 진짜 갈 곳이 없는 이 새처럼 말이죠. 이렇게 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움을 받아서 사는 그런 삶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에 이 땅에서의 것만 우리가 이제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 떠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유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유혹이 오는 통로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제 나를 깬다는 겁니다. 이것도 다른 신을 섬기자고 꿰는 건데, 이제 문제는 꿰는 사람이 나하고 너무 친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이 정이 깊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다른 민족에 뭐 가깝든지 멀든지 그 신을 섬기자 이렇게 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친구, 뭐 형제, 아내, 자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냥 형제가 아니고 내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돼 있죠, 그죠? 예. 내 어머니의 아들, 이게 형제를 더 친근하게 표현하는 거죠. 예. 한 배에서 난 형제다 말이죠. 예. 그리고 자녀는 뭐 덧붙일 필요가 없는지 그냥 내 자녀라고 했는데, 아내는 내 품의 아내 해가지고 굉장히 이것도 아주 더 정답게 만들어놨습니다. 표현이, 그죠? 표현이 더 사랑스러운 무슨 느낌을 주도록 내 품의 아내 그랬어요. 그리고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함께하는, 내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몰라요.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 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친구, 이 강남은 저 서초구 강남 아닙니다, 여러분. 중국의 강남이에요. 그러니까 강북에 저 북경에 살던 사람이 친구를 따라서 이 양쯔강, 황하강을 지나가지고 저 남경까지 내려간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가 원래 한문의 강남입니다. 강남 쪽. 그래서 이렇게 가까운 사람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말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듣게 되잖아요. 근데 바로 그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여기 넘어가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슨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가까운 사람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여튼 바른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올 수가 있어요. 그죠? 꼭 무슨 우상을 절하는 게 아니라도 그 친구 때문에 어떤 그 가족 때문에 우리가 비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으로 자꾸 발걸음이 옮겨진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가까운 사람 인정을 따라서 이제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앞에서 제가 이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단 이야기를 한 김에 이것도 이단에서 이단의 유혹도 이것하고도 관련이 돼요. 여러분, 요즘에 이단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얼마나 발달되어 있느냐면 이거는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이걸 배워야 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이단은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해서요, 지금 저기 신천지 이단은 20명이 팀을 짜는 경우가 있어요. 20명이 팀을 짜요. 그래서 이 20명이 시간차를 두고 그 장소를 다 미리 계산을 해서 그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설문지를 하고 아니면 식당에 옆에 앉았다가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알지 못한 일을 맞추는 신통한 사람처럼 행세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말하자면 쇼를 한다 이 말입니다. 20명이. 그래서 한 사람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건 정말 그 악한 방법이죠. 사람을 완전히 속여서 포섭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는 혁명가들이 하는 겁니다. 세상을 뒤집으려고 지하당에서 하는 거예요. 지하당에서 그거를 이단이 지금 배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일단 들어가면요, 거기에서 이제 아주 뭐 교육을 받을 때부터 사실은 절반은 가짜예요, 가짜. 그 가짜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교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같이 섞여서 처음 온 사람들처럼. 완전히 연극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깊이 들어가서 나오는데 그게 인간관계를 끈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너무 끈끈해져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같이 많은 일을 같이 동고동락도 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단인 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는데 여기를 떠나면 내가 누구하고 이제 이렇게 이 펠로십을, 이 친분을 나누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겠나. 이 사람들하고 너무 같이 있는 것이 정이 들어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인 줄 아는데도.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참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원래는 참 좋은 거잖아요. 형제 우애라든지, 그죠? 뭐 부부가 사이가 좋고, 뭐 자녀도 그렇고, 친구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이 악한 것으로 쓰일 수가 있다는 참 불행한 일인데요.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이제 그것을 냉정하게 대처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냉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해서, 여기는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신을 섬기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돌을 쳐 죽이라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뭐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런 처벌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런 게, 우리는 이 정신을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거, 이건 굉장히 단호하게 해야 되고 굉장히 냉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요한 1서에서 사랑을 가르쳤는데, 2서 3서 쪽에 가면 이단은 인사도 하지 마라,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마라, 한두 번 권면한 후에 상대하지 마라. 굉장히 강력하게 엄하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고 이 잘못된 대로 끌고 가는 이러한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제 단호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친구 잃을 각오도 어떨 땐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각오를 하면서 우리가 해야지 때로는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읽지 않은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인데요. 12절부터 같이 이것 먼저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여러분이 13절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물건을 조금도 내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네, 이게 보니까 이제 한 성읍에서, 어떤 한 마을에서 이 아주 악한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건 잘못됐다고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용납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 그 성 전체를 심판해야 된다 이 말이죠. 참 이상하죠. 물론 이 성이 만약에 그대로 있다가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우상이나 다른 신이 들어오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받는 해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 하나를 본보기로 폐허를 만들어서 어떤 성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이러한 유혹을 용납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일어나면 빨리 성읍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들을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사람. 그걸 용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 무슨 그 벌을 내리든지, 예. 무슨 그거를 제재를 하든지, 뭐 자기들끼리 어디에 뭐 감금을 하든지, 예.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유혹을 하도록. 예. 그러면 그 성읍 전체가 이제 이렇게 심판을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거는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오늘 뭐 이런 걸 문자적으로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정신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적용할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악한 일들이 일어나거나 그것이 선동이 되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한다든지 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뭐 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뭐 다른 사람도 뭐라고 안 하는데 뭐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죠. 또 눈치를 보고 그래서 이게 잘못됐는데 분명히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하는 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 다 같이 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에 있어서는 우리가 눈치를 볼 일은 아니에요. 눈치를 보거나 분위기에 따라갈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걸 그냥 그런 다른 신을 섬기자고 막 떠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있어요. 그런데 나도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분위기에 쏠려서 악을 행하면 안 되고 다수의 분위기에 밀려서 악을 동참하지 않도록 나라도 그것이 아니라고 해야지 그 이성에서 같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율법 말씀에도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악하면 아무리 여러 사람이 그거를 그냥 간다고 해도 그것이 악하다면 아니라고 해야 되고 나는 그걸 거절해야 되고 뿌리쳐야 되고 나와야 되고 이렇게 그 악에 같이 묻어 있으면 안 되는, 이 성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읍을 돌이키지 못하면 나오든지 이 성은 망합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악을 행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하고 고치든지 내가 거기 튀어나와가지고 같이 심판을 안 받든지 해야지 그 악한데 묻어가지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무슨 양심 또는 하나님의 율법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또 이 악한 것이 어떤 거는 내가 그대로 두면 나에게 그 결과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바로 잡아라 이렇게 책선하라는 이제 율법의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혹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신명기 13장에서 이제 가장 유혹 중에 제일 노골적인 유혹이죠. 다른 신을 섬기자. 우리에게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 하나님 예수님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뭐 다른 뭐 어디 점집에 가자 우상서 이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은 이제 조금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도 유혹이 올 때는 이런 다양한 형태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실질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소원 성취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유혹이 됩니다. 또 나하고 아주 깊이 인간적으로 관계가 깊은 사람 통해서 여기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 전체적인 이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묻어서 악으로 썰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단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단이 많은가? 지난번에 강사님이 오셔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저도 마치 또 공감하는데요. 진품이 있으면 모조품이 있습니다. 그죠? 진품이 있으면
진품이 굉장히 명품이 가치 있는 진품에서 모조품이 나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도 구원의 도리도 이것이 영생을 주는 길이고 인간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기 때문에 가짜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속이는 자들이 있고 강도가 있고 도적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이단에 빠지지 않으면 제일 좋은 것은 뭐 이렇게 어디 함부로 이렇게 안 가야 되죠, 사실은. 어디 함부로 안 가고 어디에서 무슨 모임, 무슨 공부를 성경 공부를 하자 뭐 이렇게 한데 잘못 따라가면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럼 물론 성경을 이렇게 잘 균형 있게 배우고 이해하고 있으면 이단이 틀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제 성경을 아주 균형 있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즘 이단은 정말 굉장히 발전한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 이단 교리를 강화하는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가 치우쳐 있는데 그거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치우쳐 있는지 알겠습니까?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 이단의 교리를 강화하고 설득하는데 유리한 것만 다 빼가지고 거기에 짜맞춰가지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시키니까 진리를 공부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단이고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것을 떠나 있는데 성경 전체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을 판단을 못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는 뭐예요?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중요한 인물이 생기면 안 돼요. 그게 이단의 특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요한 열쇠를 가진 특별 계시를 가진 자가 있다 이러면 여러분이 그걸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확실하죠. 그래서 지금 이 이상한 주장들을 이제 합니다. 지금 말 듣고 나니까 참 의의가 없는 내용들이죠. 하나님 어머니를 주장하는 이단도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있지만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머니는 지금 저 사람이다 이렇게. 또 성경에서 계시록만 지금 계시록만 특별히 강조하는 이단이 있죠. 그리고 계시록을 여는 열쇠를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영인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떤 신령한 존재가 나와서. 어떤 이단은 안식일을 구약처럼 지켜야 된다. 어떤 이단은 구약처럼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 교회 역사에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온갖 형태로 있을 수 있는 이단들은 다 나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현대 근대사에도 중국의 태평천국의 난 같은 거는 그 계시받았다고 기독교 신앙의 그 형태를 가진 어떤 반란이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자, 계시받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따라서 두목을 따라갔죠. 아주 터무니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정한 사람을 굉장히 특별한 인물로 우리의 구원을 인도한다든지 우리에게 특별한 어떤 가르침을 주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강조한다. 이러면 그 이단이에요. 성경의 어떤 부분이 특별히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하고 그것을 자기들만 그 열쇠를 가졌다고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또 이제 대표적인 것은 자기 집단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단 안에 들어와서 헌신하게 하는데 보통 이단의 특징은 헌신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한 헌신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바치고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아까워서 못 나와요. 그 몇 년간 다 그거 바친 것이 속아서 잘못돼서 바쳤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이. 그래서 그게 아까워서 이단이 옳다고 스스로 믿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 틀린 게 자꾸 나타나도. 그게 이단이
그래서 지금도 기승을 부릴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너무 연약한 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물론 이단 이야기만 아니고 이제 이단 이야기도 제가 많이 했지만 이제 유혹이요. 이단도 신통을 가지고 또 인간관계를 가지고 또 분위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요. 이단이 아닌 다른 비진리나 우리의 참신앙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이 세상적인 죄도 결국은 그 자체에서 뭔가 얻는 게 있는 것 같고 그게 우리 끈끈한 관계가 그걸 끌어가고 분위기와 전체 그 압력이 우리를 그쪽으로 흘러가도록 만드는 이런 식으로 죄가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교훈을 우리 잘 기억하시고 우리 중에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혹의 여러 통로들 특별히 이단과 관련해서도 함께 생각해보는 이 시간 허락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유혹에 넘어지는 자 없게 하시고 혹시라도 유혹에 걸려 있으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유혹의 통로들을 차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진리와 균형 있는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